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죠. 결산을 하는 그날에 사람들은요, 그거는 가봐야 알지, 가봤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이렇게 말들을 해요. 자, 그러면서 내 주먹만 믿어라. 내 주먹을 나는 믿어. 에이, 능력이 힘이고, 내 힘이 능력이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제가 값싼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싸구려 하나님을 제발 만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했느냐면,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 왜 다 채 있죠, 채가 굵은 것, 잔 것, 고운 채, 이렇게 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클 때 보니까. 그래서 그 채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얼김이라는 거 아세요? 젊은 친구들은 지금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끔얼끔하단 말이에요. 그 채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굵은 것들만 남아요. 그죠? 자꾸 쳐요. 여러 번 쳐요. 그러면서 이제 치고 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3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을 키로 이제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은 모두가 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넘쳐요. 그 생각이 넘치는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거의 잡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이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심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불안하고, 안 가면 불안하고, 교회 갔다 와야지 뭔가 좀 편안할 것 같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오늘날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큰 기도원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이 생기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방송 붙잡고 예배드리고 안 온다.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모두가 다 인터넷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기 이제 말씀 골라댕겨요. 그래서 뭐 여기 이 말씀이 좋고 저 말씀이 좋고 그러면서 골라댕겨요. 그리고 헌금 안 하니까 좋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집중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몸 바쳐 마음 바쳐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엉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이 시대가 큰일 났구나. 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게 없는 건 뭐냐면 남은 자의 축복이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많이 줄잖아요. 이게 갈아엎는 게 난 뭔가 했어요. 한국교회를 갈아엎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 못 견디고, 이래서 못 견디고, 저래서 못 견디고, 이래 빠져나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얼마나 가을에 놀기 좋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놀러 다니는지 방이 없답니다. 철이 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끼고 휴일이 연휴가 끼었다면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버리고, 그나마도
그나마도. 이때 뭐 많이 해요? 요새 도장도 많이 나고요. 결혼식도 많이 하고요. 뭐 행사들도 많고요. 아주 나라가 시끌시끌시끌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행사하느라고, 그래서 사람 모으고. 근데 거의 어떤 때 합니까? 휴일에 하잖아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선 이런 축제라고, 저 어디에선 이런 축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 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만 가겠습니까? 아니죠. 네.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뭐 이래서 저래서 주일 빼고 어디 가서 인터넷 그 시간 받치나요? 못 받치죠. 숙소에 돌아와서 한가한 시간에,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서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리면서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시면, 나라의 본 자녀, 본 자식들도 이렇게 버렸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해요. 나라의 본 자식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말 안 들으니까 끌고 오다. 포로로 보내도 안 돼. 별의별 거 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꺾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로 쫙 전부 다 복음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불림을 받는다고 요엘 선지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이 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에 빠지지 않게 힘쓸지니, 그렇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자, 11절에서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 나도 여기에서 잘못되면, 자, 거기 빠져버리면 저들과 같은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손과 영과 갈등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 여러분, 저는 3년 만에 열매 가지러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3년 지나면 매년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올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왔나? 돈 버는 거? 내가 어떤 조금 뭔가 지경이 넓어진 거? 좋은 차 산 거? 아니 좀 뭔가 지켜주심에 감사?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먼저 마음을 둬야 되냐면, 내 신앙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이제 열매를 맺고 살아왔나? 신령한 복은 얼만큼 받고 살아왔나? 이것을 먼저 결산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어떻게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드냐?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필요로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아깝잖아요. 얼마나 몸 안 힘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안 들죠? 그냥 누웠다 벌떡 일어나서 드리면 되지요. 헌금 안 해도 되지요. 11조에 바치지 않지요. 이런저런 봉사에 바치지 않지요.
또 떠들리는 얘기가 작은 교회는 부담스럽대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신령한 복을 받고 구속의 은총이 감사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그런데 이제 의로운 죄인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로운 죄인은 뭐냐면 회개된 죄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또 속성을 따라 자꾸 이런저런 말에나 이래나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주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이렇게라도 회개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주님을 안단 말이죠. 그나마도. 그러다 보니까 회개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의인의 반열로 이렇게 신분을 옮겨주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로 옮겨주셨어요. 제가 성경 몇 장 안 해도 로마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 생각이 잘못돼서 마음이 불편해서 죄 져요, 안 져요? 지죠? 그래서 회개된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제 붙여놓은 게 의로운 죄인이다, 더러운 죄인이 있고 의로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선택하심이 복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다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그래서 선택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셔서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이.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고요, 자녀 권세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싸구려로 바꾸는가 보겠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요. 한번 갔다 와주니까, 교회 갔다 와주니까 뭐 아내 손잡고 누구 말에 의해서 안 가면 안 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앙당을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선앙당에 떡도 갖다 놓고 동전도 던져놓고 새끼줄이 있는데 하얀 종이가 있는데 거기다 1,000원짜리도 끼워놓고 돈도 끼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앙당 길가에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자니 왠지 불안해. 가다가 귀신 만날 것 같고 가다가 호랑이 만날 것 같고. 옛날 얘기예요. 지금 제가 전설의 고향 찍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A씨 돌아와서 우리 저기 이탈리아나다 이런 데 가면 그 분수대 밑에 동전 던져놓은 게, 동전을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긁어낸답니다. 그 동전을 안 쓸까요? 나라 쓰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소원 빌고 동전 하나 던져 놓으니까 안 하자니 그렇고, 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할 거예요. 저보가람 안 해요, 저는.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 빌어야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빌어야죠. 아무리 내가 손바닥을 빌면서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딸 잘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우상 밀고 가는 것 같은 싸구려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앙당 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잠깐 와서 돈 1,000원짜리 꼽아놓고 가는 우상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한 주간 어떻게 하든 빠졌어요. 2주간 빠졌어요. 빠지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괴로워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교회 갔다 오니까 괜히 내 마음이 푸근해요. 뭐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갔다 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 속상한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부정한 것이 있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도 도와주세요. 이게 몸이 아파요. 돈 좀 주세요. 아이고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통장 들다 보니 답답해.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삶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만나는 모든 삶 속에 그냥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말로도 남 괴롭히고 이게 뭐 여러분 이 속성이 안 변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십계명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바꾸면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는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인으로 정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조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가면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두 아들을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은 빨리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서 빨리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나 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항상 끼고 다녔잖아요. 제 제자는 항상 수석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우리 기도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인데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랬는데 이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생각한 거죠.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앞편에 우리 말하면 뭐 정승, 우정승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구한다. 예를 들어 그걸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도 못 견디면서 무슨 십자가를 져요. 분노를 못 참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은 그 많은 조롱과 아픔과 찔림과 죽기까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처음엔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해. 얼마나 싸구려로 내 욕심만 채우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열제자들이 듣고 분하여 하더라. 왜 분했을까요?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자리는 내가 돼야 되는데 저 자리는 내가 되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교회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봐서 보면 예수님한테 찾아왔고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천국 가죠? 예수님 바로 알아야 천국 갑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예수님 물어요. 자,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느냐? 그러면 네가 온전한 자가 되려면 네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배는 채우는데 가난한 자는 안 보이고, 자기 의는 드러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와서 이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남 주기 싫으니까, 가난한 자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돌아갔더라. 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싸구려로 만드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13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자, 선생님 내 저 형제 보고 제발 재산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재산 때문에 분쟁이 왔나 봐요. 지금 이 시간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 때문에 재판하고 분쟁하는 집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 붙잡가면 기도할 겁니다. 저 사람 돈 좀 내 돈 주라 하세요. 이렇게 저 사람 마음 좀, 저 나쁜 놈 이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재산이나 나누고 이런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네 안에 탐심을 물리쳐라. 이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에 이런 이제 예수님을 싸구려로 만들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다 있어요. 제베데의 어머니 십자가를 져야만이 된다. 그래도 그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부자 청년은 네가 다 나눠줘라, 네 거를. 자, 오늘 또 재산 나눠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하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그런 것이나 나눠주는 재판장으로 알았더냐?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을 가서 보면은요, 으뜸되고자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요 막 자리 다툼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전부 살아요. 반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값싼 싸구려로 내 것 채우고 내 것 나만의 것들을 붙잡고 나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절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모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일해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고, 이게 뭐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기도를 와서 성전에 하고 앉았어요. 조금 연조가 오래되고 계명 좀 지키고 좀 한다는 사람들이 11조 많이 하면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나오고 안식일 지키는 거 당연하잖아요. 주일 지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 금식 2번 하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들 보고 가서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세 바꾸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세리가 죄인이 왜 됐습니까? 세리장이었던 누구? 삭개오를 주님 구원하시는 장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났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루었느냐. 이게 주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헛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연말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열매 맺는 계절인데 기도 열매 맺어야 되고 의의 열매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 맺어야 되고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세상의 꿈을 많이 꾸면 꿀수록 영혼이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잘못된 비전은 망상이 되어서 자꾸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다가 막 조급함을 갖다주고 원망을 갖다주고 불신앙을 갖다주고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가는 사람들이 이 나침판이 분명해야 돼요. 고장난 나침판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방향감각을 잃지 않는데 이 방향감각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은 진리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주님께 발견되어야죠. 우리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금요철야에 욥기서 23장을 가지고요, 이제 욥이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이런 사상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까? 조금 좋으면, 조금 편하면 행복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주님을 놓치게 돼요. 주님 안 불러요. 어느샌가 보니까 주님 안 불러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어가지고요, 그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요. 왔다 가 드는 거야. 선심 쓰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은 거할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할성을 찾아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여기 있어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가도 안식을 누리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필요를 따라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값싼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드느라고 오늘 이 유형의 사람들처럼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은 이렇게 쌓아놓고도 내가 이 갖고 어디 가서 이런 선한 일을 하면 누구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름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런 거 하면 늘 그냥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저 문제 해결해주고 재판장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나한테 미운 사람, 나하고 뭐 관계 있는 사람, 잘못돼 걸쳐 있는 사람 그냥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놈 때려주세요. 자기 잘못된 건 모르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자,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이 되라고 말씀해요. 교회마다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 때문에 말의 실수가 있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섬기면 돼요. 서로 각자가 섬기면 돼요. 내면이 안 이쁘니까 말이 안 이쁜 거예요. 내면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상처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교회 가도. 그러니까 이제 좋잖아요. 텔레비 보고 골라가면서 유튜브도 골라가면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두루두루 보고 누가 말씀이 좋더라 누가 말씀이 좋더라 누가 말씀이 좋더라 그래. 그럼 뭐 합니까? 예?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균형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추억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의 추억이 뭘까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옛날 옛적에 예수를 믿고 나서 반짝하면서 어떤 환상을 받거나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져서 이런 세움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컸고, 옛날에 내가 이랬고,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 옛날에 은사가 이랬고, 옛날이여를 부르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추억만 끌어안고 또 한 본류는 성경의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막연히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 자신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는데, 죽은 나사라고 살아났고,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추억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해결자들을 아버지 군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 영이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영이 부활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추억만 끌어안고 아니면 성경의 기적만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이제 낭망의 고통, 낙심하고 고통하고 늘 막 날마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죽었다 깼다, 어쩌면 될 것 같고 어쩌면 또 확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낭망의 고통을 끌어안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쪼개고 남는 분이다. 혼은 생각을 변화시켜요. 육은 육체 치료를 해요. 관절, 뼈 아픈 거 여러분 치료하시는데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환경을 치유하시는 것도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전인 치유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화하고 환경이 부활하고 육체가 치료받고 관계가 바로 되고 불순종하던 모든 것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오늘 시간에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싸구려 하나님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값싼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내 문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고통 속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어제도 전쟁에 폐허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반대로 저기 전라도 어디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추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나요. 그냥 그 들이 다 노래요. 뭐 평야라고 그러더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평화를 깨지 말아주세요. 잘못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이 땅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의인 한 사람이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이제 초토화가 됐어요.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내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